그럼에도 예로 살아가는 자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프랑스의 사상가요, 수학자이면서 또 물리학자하고 종교 철학자로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블레이즈 팡세라는 분이십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파스칼 여러분 잘 아시죠? 파스칼의 유명한 불의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팡세라는 그런 책인데, 이 팡세란 뜻이 생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분명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팡세란 책을 보면요, 인간의 현실에 대한 철학적 사고에서 인간이 시작하고 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한계의 분명함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종교적 신학으로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그런 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팡세의 책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쓰여진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이 파스칼은 그 젊어서부터 이 질병이 있었나 봐요.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의 질병을 안고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관문에서 가장 진솔하고 가장 정직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뭘로 반응합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이 반응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 여행 계획 중에는 유럽은 없었습니다. 그냥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갑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빌립보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여종입니다. 그 여종의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을 쫓아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서 예기치 않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감옥이라는 차디찬 감옥 안에 갇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련이 내게 와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로 반응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밤에 옥문이 진동하고, 이게 감옥이 진동하면서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수의 간수를 했던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의 인생 속에서 찬양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기도로 내게 반응하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 바로 그런 길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인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성경으로 훈련시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먼저 가겠다고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와 달리 유럽 마게도나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들렸다가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이게 뭐랄까요?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에게 먼저 오겠다 해놓고 우리에게 오지 않고 마게도나로 먼저 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삐졌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삐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작은 이 상함이 큰 일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충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삐졌냐면 사도 바울이 신실성이 없다, 신실하지 않다. 그는 진실함도 없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도 계속 깨어가는, 그 말이 깨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아니, 먼저 가겠다는 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내가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오해를 좀 할 수 있지 몰라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건데 우리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정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 3년 정도 거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믿음 지키고 내 스스로 그냥 유튜브 보고 뭐 TV 보고 예배하면 됐지. 굳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난한 성도,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 산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 추측하고 많게는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위축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어느 순간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뭐 유튜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적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으니까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직접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왜 정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교회는 자꾸 엇나가고 있습니까? 정치적 성향을 더 높이신 거예요, 신앙보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 그냥 마음이 아프고 참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신앙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반대로 갔습니다. 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인생 속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죽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에게 반드시 고난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쩌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 맡겨두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때 나를 비난하는 또 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이거 답 아닙니까? 그 고백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정체되어지고 정지되어진다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분량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행하지만 우린 육체의 지혜로 해야 하지. 육체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의 내 소견과 내 관심, 내 기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 내 생각대로 멋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애당초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너희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예,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유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계획이 아니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그것에 비난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내가 경솔히 했을 것이에요. 경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서 계획하며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일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편리한 대로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설령 어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나의 계획대로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고 갈 뿐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일대로 될 때도 있었겠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되지 않을 때 먼저 낙심이 되어져요. 나는 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낙심이 오고, 때로는 좀 심각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입니다. 이 길이 막힌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이 꼬인다는 것은요, 다 꼬여가지고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거기까지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꼬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정말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지금까지 왔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뭔가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주셨지, 그 길을 늦추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워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한 입 얘기하고 두 입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얘기하면 그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얘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는 내게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잡혔어요. 그만 산더에 잡혀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그때 신문하는 가운데, 신문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 얘기를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해가지고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오고 내게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분들이 아그리빠 왕이야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복음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아니했고 그는 중단 없이 그는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 삶들이, 내가 하는 신앙의 모든 걸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자꾸 위축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저도 자꾸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어차피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의 무슨 그런 상담하는 그 프로가 나오니까 어린 아이가,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욕도 하고 막 물도 던지고 침도 뱉고 뭐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게 뭐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요, 내 신앙의 주관이 어느 정도 살살살 사라지면서 사람이 의식하는 대로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의식이 되어지지만 항상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의식은 누구의 눈치를 보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지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감정이 하루에도 2번, 3번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눈치를 100% 보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고통과 순환과 심지어는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습니다. 나는 예만 할 겁니다. 이 무슨 얘기야? 아멘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가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가 모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내 시선과 내 기준이 뜻이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잖아요. 그죠? 절하지 않았잖아요. 정적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잡혀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이 접속사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이 섬기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옷잘 하나 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죽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 아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라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굴곡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예입니다. 중단 없이 아멘입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가슴이 아파하고 어떤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영광 돌리고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라고 하면서 때로는 거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는 게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개인에게 또는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문제 생기니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집안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태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고생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 고생과 죽음의 위기,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더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견고해지고 퍼져나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신의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예입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옆에 사람, 때로는 어떤 내 윗사람 아니면 아랫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 삶 속에서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많은 기술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100%다 되어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라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입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시고 성경이 말씀대로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내 인생의 경영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 그 수억 개 되는 수많은 우주 속의 이 작은 지구 안에 그 중에서 또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작은 나를 끝까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전으로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설령 지금 내 형편과 지금 내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아니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유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 어떤 경우에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계속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너는 낙담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 앞에서 아니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로 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대로 나를 따라 그렇게 예하며 따라오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실패한 존재라고 믿었고 떠나갔습니다. 그건 죽음이었고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예, 아멘입니다 고백하시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라고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유 세상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 맞습니다. 세상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그냥 전도할 대상자고 사랑해 줄 대상자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잖아요. 지상대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내 생명, 내 육신, 내 지식, 내 권세, 내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기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굳건해져라. 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어요? 인쳐주셨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해코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 권세 귀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위험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건들 수가 없어요. 보증해 주셨고 인쳐 주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서 막 뭐라 그러면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하구나. 그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네. 내 계획과 내 결과물대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 걸어가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